요즘 저는 이런 눈으로 본다면 집중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록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 중 최고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전에는 그것을 별로 주목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과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답은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기에도 좋은 23의 중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지나치지 않나 싶지만 제 스스로 최고의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백미요 앞권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23장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의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가까워지고 있던 때 마태는 예수님의 순환이 과연 어떤 이들에 의해 자연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인 줄 믿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예언자들의 심판의 메시지에 등장하는 그 화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복음사가 다른 효능감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3절은 저들의 이중성을 폭로하되 두 가닥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십니다. 11절 곧 허물에는 나름의 진심이 있으면서도 더 중요한 정의와 공의와 믿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그들의 이중성과 허위의식을 예수님은 질타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허물이냐 공의냐가 아니라 허물도 드리고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시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11절을 드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안 해도 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1절 헌물은 믿음과 공의와 정의에 비해 조금은 덜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외면해도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 그 대목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이곳에서만 빛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중심 메시지, 영어식으로 좀 말한다면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 조항들을 넘어서는 교훈들을 베푸셨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들이 강조하고 지키는 율법의 내용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까닭입니다. 저들의 이중성을 넘어서되 하나님의 마음 그 속뜻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늘 품고 계시는 주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가시는 방식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라기가 구약 버전으로 다시금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부모와 자녀의 엇갈린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언약하시며 마무리하시는데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 엘리야는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다스리던 때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예고 없이 등장하여 아합으로서는 참으로 느닷없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사적을 증거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그런 지나간 시절을 살고 있었는지,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이 이렇게 느닷없이 나타나 느닷없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참으로 아합은 물론이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그런 경각심을 안겨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예언자의 시조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금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늘상 새로운 것을 꿈꾸게 마련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시대는 언제나 새롭지가 않기에 미덥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은 새로움을 혹은 새로운 것을 혹은 새로운 사람을 사모하게 됩니다. 종종 언급합니다마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관찰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존재를 헤아리기에 반성하게 되고 반성하면 새로운 것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되 안 읽고 있다가 성경을 펼쳐서 다시 읽으려 할 때 어디서부터 주로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게을렀구나. 다시 시작해야지. 그리고 창세기를 읽고 10장을 넘기고 20장을 넘기다가 또 그 열기가 식어서 어느 때인가 다시 성경을 펼쳐 읽으면 다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우리 교우들이라 하면 우리 교동교회 교우가 아니고요. 저 밖에 있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 중에 창세기 교인이 그렇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만 읽고 말아요. 창세기도 다 못 읽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무척 다르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구시대의 인물이 아닌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은 새로운 이름을 지닌 그런 사람을 지으시기보다는 이전에 쓰임받았던 엘리야를 다시금 소환하여 새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니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역사적 인물, 즉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있는 엘리야를 미래의 엘리야로 제시하면서 구약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새로운 엘리야를 확인하도록 이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증거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이 새로운 엘리야, 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언약해 주신 그 옛 시절의 엘리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에 앞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엘리야는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오묘한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을 끝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엘리야를 확인하심으로써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약속과 성취로 연결하신다는 점, 이것은 참으로 오묘한 성경의 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의 일이요 경륜이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절의 엘리야를 지금의 엘리야로 이어가심으로써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아직도 소란한 것 같습니다. 피로 만든 역사를 새치혀로 중단하는 일이 요즘 들어서 하나 둘씩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우리들이 겪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이 대결하고 우리끼리 갈등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은 그르다 하니 우리들 살아가는 형편이 살벌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빅브라더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적 변화의 욕구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구촌의 살림살이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이 웬만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즉 앞서 언급했던 세상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그런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남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 이것을 잘 살려냈으니 오늘의 말씀이 그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며,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하며 특유의 논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동시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속 깊은 말씀도 하셨음을 잘 기억해낸
주님의 사람이었다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살아낸 특별히 선교의 현장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살아낸 대표적인 주님의 제자 사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감히 최고의 시민이라고 자부하던 고린도 교우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시되 이렇게 고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며 그의 뜻깊은 노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일, 이전에 쓰시던 엘리야를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빚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바울 사도처럼 살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일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살면서 생각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 주의 신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의 삶에 뽑아야 할 잡초가 많은 것이 아니라 품어야 할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마냥 되는 일이 아니기에 이제 이 기후위기 시대의 끝자락에서 이 뜨거운 이 계절, 이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앞자리에 이렇게 거룩한 신앙의 정원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정원들을 잘 가꾸어내는 정원지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거룩한 교훈을 일깨워 주실 때 감화하실 때 가능한 일인 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온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